오늘 택한 말씀은 시편서 141편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이제 말씀을 참고해 보셔야 완전한 답이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들고 나온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도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말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가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구학자들이 말하기를 여자분들은 적어도 여성으로 태어나면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남자는 약 10,000마디를 해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그러니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임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영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혼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서는 참 충실하게 이 땅에 잘 살아갑니다. 어쨌든 하루가 해가 밝으면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즐겁게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든지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냥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것 없어요. 불을 피우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으면 연기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인데, 분향을 했더니 양을 태워서 분향한 이 분향의 이 연기는 하늘로 쭉 빨리 올라가는데, 곡식을 태워서 올려드린 이 가인의 이 분향은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고 땅으로 흩어지더라. 여기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분향,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분향하듯이, 분향에 이제 태워서 올려서 연기를 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정제된 언어로 구사한다면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무리 악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서 과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는가, 체질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 예배도 체질로 가야 돼요. 기도도 체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체질로 가야 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라는 것은 적어도요,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일어나지 않고는 못 배게. 그것이 꼭 어디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새벽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시간에 뿔떡 일어나지는 것이 체질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에 그냥 이유를 물문하고 교회로 이제 발걸음 옮기는 것이 체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는 체질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운동이 체질이야. 저 사람은 잠자는 것이 체질이야. 저 사람은 뭐 하는 것이 체질이야.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듯이 적어도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예배가 체질이 돼야 되고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되고 하나님 섬김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를 찾고 이제 셈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가? 기도하지 않을 때인가? 오늘은 교회 가도 될까? 안 될까? 오늘 내가 충성 이 정도 하면 될까? 안 될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머리를 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체질적인 신앙은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쪽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 쪽박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 내 계산 뽑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체질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옳겠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양한 것 같이, 체질적으로 분양한 것 같이 계속 연기를 올린 것 같이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5절 하반절의 재난 중에도 이 재난이라는 것은 악한 일에 대하여도 그냥 히브리의 그 표기를 보니까 악한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를 한다면,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내 체질로 바꿔서 맞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니 우리는 기도의 체질로 바꿔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 여자는 2만 마디, 남자는 10,000마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통계적인 기준일 뿐이고, 10,000마디, 20,000마디 훨씬 못하는 분이 계시고 10,000마디 훨씬 많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이 언어들, 이 언어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 만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남에서, 가정에서 뭐 친구 만나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내 있으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업이면 사업가랑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20,000마디를 했는데 10,000마디를 했는데 과연 내 이 언어 속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친구가, 내 사업 파트너가 혹은 날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제일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20,000마디 하면 뭐하고 10,000마디 하면 뭐합니까? 1,000마디 하면 뭐합니까? 내 말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1,000마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0마디를 기도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몇 마디나 내 기도를 들으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언어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재판관들이 위에 결대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재판관 앞에서의 언어는 재판관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너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끌어가라는 겁니다. 재판관은 감동실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성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변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언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언어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성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거부하지 않을 그런 언어의 구사를, 달무로, 달다른 말은 무슨 말이며 말이 달 수가 있습니까? 듣기에 좋은 말, 들어서 절대 싫지 않는 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말, 이 언어를 구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한 말이 한마디가 딱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 원망은 왜 나올까?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원망을 취하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원망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을 내가 시키지 않았고 원망 들을 만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원망하느냐? 나한테 원망은 빨리 뽑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퉁치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 주었더니 보따리에 넣어놓으라는 식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만족 못하니 하나님이 현실에서도 뭐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이 1%라도 보탰습니까? 자기 지혜 1%라도 보탰습니까? 자기의 그 어떤 근원을 갖다 대입해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그들을 뽑아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다른 것 모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원망스러운 일들이 하나 둘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부교인들은 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께서는요,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요, 또 어떤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새록새록 여러분 속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욕심이 생기게 돼 있고, 그 욕심이 자꾸 앞서다 보면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빨리 내 입을 내 손으로 쳐야 됩니다. 주여, 이 입술을 용서하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불신 같은 것들을 용서하소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바, 하나님 내 입에서 덧없이 나오는 언어이오니 이 언어를 순화시켜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원망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요, 걱정도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앞에 앞서 기도할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이 단 말을 쓰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쓰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려고 하는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 더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광야를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좀 더 그들이 복을 더 받기를 원했다면 감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는데요, 오늘도 지도를 한번 싹 봤어요. 그랬더니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홍해 아니고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만 하셨습니까? 뒤쫓아 오는 애굽 백성을 다 갖다가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 이것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미리암, 다시 말해 모세의 누이가 이스라엘 여인들을 떼거리를 불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춤추고 소고치면서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 좋았으면 좋은데 그 후에부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에 쏙 들어가 버리.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야?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사사건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적어도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막 임할 때는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광야를 지나는 내 신앙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더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환경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홍해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애굽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삶 시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삶 시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과거도 그랬다면,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현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유용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을 불평하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을 저버리고 오늘 불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바울의 말씀을, 그래서 듣는 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말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뜻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군관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생과 하복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교육시킨 철저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지 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노다고 딱 와가지고 너는 좌하면 누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미 이제 창세기 15장 18장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롯이, 예 그래요 작은 아버지,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소알 땅 찾아서 갈래요. 저 소돔 땅 나 갈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반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황량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중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미련이 어디에 있어요? 미련이 지금 소돔 땅을 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땅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람은 아브라함아, 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동서 좌우를 바라보라. 우리 신앙은요, 어느 한 곳에만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논하지 마십시다. 영적인 풍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요, 여러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내 환경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주를 향하고 있나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가끔 신방 가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에 기도가 답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부태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부태한 것이 답이에요. 통상적인 것이 답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에 있은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된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다윗도 이것을 잘 알아진지라 주님을 바라보한다. 내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 피하오니.
삶의 목적을 주께 두었다. 영성을 가진 상도들은요, 하루를 살아가도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영성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의심하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죠. 당연히 당신 주님이 이것은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래, 걸어라. 그러면 자기도 걸어야 했으면 끝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를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물에 쑥쑥 빠져간단 말입니다. 예수께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이런 결과를 낳는지 몰랐더냐 이거죠.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언어가 아니고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잘 믿다가, 주님이 하실 줄로 믿다가, 주님이 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믿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정말로 주실까? 정말로 주님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다 하도에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제로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님은 누구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할 때, 그래, 네 맘대로 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8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 16시간이라고 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은 20시간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적은 사람은 뭐 10시간도 아니면 15시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시간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서부교인들이에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기도도 않는데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시오. 이것은요 참 신앙의 독설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이미 사탄이 예수께 와가지고 이미 살짝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었어요.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야, 봐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저 은하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합니다. 너희 봤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려버린 거죠. 그걸요 누가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걸 입수했어요. 사탄이 딱 자기 거라고 부정해잡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 가서 막 구원하고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장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스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내가 계속 믿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실패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힘써 애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은혜, 하나님의 축복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천국은 이루어가는 거다. 축복은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구원에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가로 2를 썼어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가로 2. 내 심령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예, 완전히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못 주잡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브리적으로 하나님이여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패망이죠. 그러면 다 망해도 영혼 망하면 안 됩니다. 영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은요, 이것은요 마지막 보류 아닙니까? 천국 가야 할 마지막 보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가끔 볼 때마다 우리 서부교인들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볼 때마다 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들로 나가러 오늘 날씨가 좀 서늘해졌지 않습니까? 일부러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토요일날도 보니까 그냥 저녁이 됐는데도 외식으로 나가는 사람들, 도로 나가는 사람, 펜션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갔다가 오더라도 어디 옵니까? 꾸역꾸역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강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은 강조할 뿐이지 여러분 강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내 마음의 짐이 내가 체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과 관계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갖다가 물을 쏟아버리면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소망 영혼의 빈곤에서도 기도했다는 것, 육체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갈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고백을 아무나 하나요? 저도 영이 열린 사람이, 사실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영성이 뛰어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는 안 되죠. 이 찬송을 하는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입술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되고 진정과 실력,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봅니다. 기도하는 자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거지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초라함, 나의 초라함을 넘어서 부끄러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울었던 것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초라함을 봐. 얼마나 내가 지저분하고 초라한지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쓸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죄를 씻겨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콧물 눈물 다 쏟고 몇 시간 쏟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그 다음에 오는 내 마음의 음성은 사랑하는 종아,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난 이후에 때때로 주님을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한결같이, 다윗이나 한결같이 자기의 초라함을 봅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이사야도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비웠음이로다. 자기 초라함을 본 거예요. 자기 죄악을 본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 거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영적 거지인 것을 발견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영적 거지로 전락하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초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미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가 자꾸 영적으로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초라함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영적 거짓걸로 추락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영적 거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다 소멸해버리고 바닥에 놔버렸어요. 남아있는 육만 남아있어요. 육 가지고 어디 천국 갑니까? 육 가지고 갈 것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버려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하나님께 항상 내 영혼을 부르죠. 내 영혼 하나님께서 오늘도 케어하여 주옵소서.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만 없다면 학교에 다닐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표는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시험을 통과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페이퍼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페이퍼의 시험이 아닙니다. 영적 시험입니다. 그 영적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시험이 어느 때는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이 영적 시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알았어요. 이 땅에서 일어난 페이퍼 시험으로 해가지고 뭐 안 돼도 그 자리에 머물면 되지만,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 시험은요, 이것은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이 그것을 잘 안지라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서 시험을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받아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잘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는요, 육으로는 못 풉니다. 생각으로 안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시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새들처럼 삼킬 자를 두루 잡느니라.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너를 삼키려고 지금 네 앞에까지 왔는데도 넌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저 멀리에서 너를 향하고 있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네 근거에 있는 사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형체 있습니까? 사탄은 그림자도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 형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깨비 형체를 하고 나타난다든지 사마막한 하고 나온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절대 형체가 없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 심령에 쑥 들어오네요.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네요. 내 생각만 파고 들어오니까 내 가정에 내 남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교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많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 이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만능인지. 만능.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지만 이는 만능이라니까요. 만능과 전능이 뭐 필요합니까? 전능이라는 것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 전능이십니다. 만능은 뭐냐 그러면 있는 것을 요소를 바꾸는 겁니다. 이 용도를 이 용도로 바꾸고, 이 용도를 이 용도로 바꿔 쓰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에까지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도 속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질 사람입니까? 원래 그 신앙으로 봐서 그래, 죄를 지잖아요. 살인죄까지 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도 이것을 느낀지라 뭘 했어요?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께 경고받았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전적이 있는지라 깨어라, 기도하라, 거짓 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같이 먹힌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성숙된 신앙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만이 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서복인들은 영성이 충만한지라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열어서 주님을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주님 만나고, 기도로 주님 만나고, 영성으로 주님 만나고, 심지어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서 기도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우리 서복인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